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제일 마지막 장.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다 같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전화이복의 영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전화이복이라는 이 말 자체를 이제 오늘 요셉의 일생에다가 딱 적용하면 딱 맞는 그런 용어입니다. 전화이복이라는 말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화를 변해서 복으로 바꿔주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풀이를 해놨는데 재앙과 근심, 걱정이 바뀌어서 오히려 복이 된다. 그래서 우리의 결국은 복된 그런 행복으로 이끄시는 바로 주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되 전화위복으로 역사하는 주님이십니다. 그것은 오늘 요셉의 일생에도 그랬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은 개입하셔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그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면 본문 그 20절에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이제 사람들은 그에게 그의 특별히 가까운 가족들 형들이 그에게 해를 가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다 뒤바꿔가지고 오히려 선으로 갚아주시고 오늘 그 기근의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는 그런 이제 위대한 작품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전화위복으로 이렇게 역사했다. 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꿈을 잘 꿨죠. 그래서 이제 드리머, 꿈의 사나이인데 또 아버지의 그 사랑을 독차지하고 야곱의 사랑을 늘 독차지하고 그래서 형들의 이 시기가 많았습니다. 그가 이제 꿈을 꿨는데 오늘 그 창세기 37장 9절을 보면 이 예언적인 꿈을 꿨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여기서 해는 아버지, 달은 어머니, 11별은 형제. 그들이 다 내한테 절한다는 것은 이 가정에 요셉이 이제 존중받게 되는 그런 날이 온다. 그런 이제 예언적인 계시죠. 그러나 이게 또 너무 이것을 드러내고 요셉이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그 당시 17세의 청년이기 때문에 조금 이런 걸 깊이 또 주님하고 어떤 때가 돼서 이런 걸 나타내면 좋았는데 막 자랑질을 하다 보니까 시기를 더 받아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는 이제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일생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정말 암담한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그 노예 생활을 하다가 또 하나님이 거기 형통한 것을 보디발이 보고 또 가정의 총무로 삼고 그러나 아주 잘 나갔는데 또 그 음란한 보디발 부인의 유혹에 이제 또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요셉이 거부하자 또 모함을 받고 또 이 지하 감옥에 들어가는 이런 또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요셉의 일생은
이와 같이 처음에는 잘 나갔지만 이제 가정을 떠나서 애굽으로 이주하면서부터는 고난의 연속이었죠. 그러나 감옥 안에서도 또 그 간수가 보니까 하나님 함께하는 그런 어떤 증거를 보고 감옥에 또 총무로 세워가지고 또 자기는 관리 안 하고 이제 요셉에게 모든 권한을 주면서 요셉은 또 그 안에서 또 형통할 수가 있었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바로 왕의 그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그는 애굽의 제2인자 총리 대신으로 갑자기 이제 그 신분이 상승하는, 그래서 놀라운 일을 이제 전개하는, 바로 저게 꿈이 현실이 되는 그런 전화위복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스토리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요셉의 얘기가 아주 깊이 많이 다뤄지고 있어요.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교훈받을 게 참 많죠. 이제 그것은 그가 이런 고난을 예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요셉이 아니고서는 이스라엘 민족들 또 그게 애굽 또 그 당시에 모든 주변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진 자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이죠. 요셉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된 꿈을 통해서 이 일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볼 때 요셉의 일생 가운데 전화위복시키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잘 나타나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소위 예수님의 또 말씀 중에도 이런 삶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보면 포도원 품꾼 비유를 얘기하면서 상당히 거기에 이제 품꾼들이 먼저 부름받은 사람부터 마지막까지 품꾼 삭을 받는데 또 똑같이 받았을 때 굉장히 막 실망하고, 처음에 갔던 사람들은 더 줄 줄 알았는데 안 주는 그걸 통해서 굉장히 이렇게 예수님이 뭔가 이 비유를 통해서 결론적인 말씀을 했죠. 그게 이제 20장 16절이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우리 신앙의 여정도 그렇고 우리 인생의 삶도 보면 이런 일들이 적용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뒤로 돌아가의 역사예요. 저 말을 남자들은 좀 이렇게 의미를 깊이 아는데, 제가 이제 군대 생활하면서 참 힘든 게 뭐냐면 선착순 집합, 완전 군장, 이 전투 복장을 해가지고 굉장히 무거운 철모서부터 이제 총이며 이걸 들고 이제 뛰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부대원 한 50명이 같이 뛰는데 1등 제일 먼저 뛰는 사람부터 열애를 시켜요. 잘 뛰면 이제 거기서 기합을 덜 받는 거죠. 그런데 이제 느리고 평소에 띵뛰기가 약한 이런 병사들 중에서 이 50번째 뛰는 사람 같으면 이건 죽는 거예요. 아주 초죽음이죠. 50바퀴를 뛰어야 되니까. 근데 가끔 어떤 또 재미있는 지휘관들은 한참 뛰다가 보면 가만히 있다가 뒤로 돌아가 그런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맨 꼴찌가 1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인생 역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거를 이제 교훈 삼아 말씀하는데,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과정도 잘 가야 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끝까지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베푸신 분이죠. 우리가 잘 되기를 다 바랐어요. 근데 우리의 결함이 있잖아요. 하나님 완전하신데 우리는 부족함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를 결국 구원시켜서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성화의 과정에는 많은 연단과 훈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바로 가나안을 보낸 게 아니라 광야 여정에 돌게 만들어요. 왜? 거기서 정예부대를 만들기 때문에.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군인이 될 수가 없죠. 그와 같이 우리 인생도 그와 같은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뭐 망해가는 것 같기도 하다가 또 다시 막 또 일어나기도 하고 많은 이런 인생 역전이 있는데, 오늘 요셉의 일생에서는 이게 아주 중심 주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이 전화위복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뒤에 한번 보시면 우리가 원래는 소망 없는 죄인들이었죠. 하나님 모르는. 이대로 살았다면 다 이 불못 지옥으로 들어갈 그런 운명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분 앞에 죄를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왕으로 믿음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길로 인도됐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 여정 자체가 바로 역전 인생이에요. 죄인이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예배를 많이 드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종교적 예배가 돼가지고 어떤 때는 막 실증을 내는데, 이 예배는 영광입니다.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나간다는 자체가 이게 얼마나 영광된 일인지 몰라요. 이것은 너무 귀하니까 이 땅에서부터 경험해서 영원한 세계에 가서도 이 예배는 존속됩니다. 끊임없이. 지금도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은 선포하시고 거기에 있는 피조물들, 천사들이 기본적으로 예배자들이죠. 또 거기에 있는 영적 존재들이 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역전의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죠. 심한 질병을 앓다가 또 중병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또 병도 낫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분은 병만 생각한다면은 참 인생에 회의가 있겠지만 그 병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회복됐다는 거, 이게 바로 전화위복의 삶이죠. 또 한 번 넘겨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고 살다 보면 핍박과 환란이 옵니다. 앞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좀 어떻게 힘들어하는 게 바로 환란이 이제 온다는 것. 환란도 이제 대환란이 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죠. 내가 과연 이걸 견딜 수 있을까? 그러나 이 핍박과 환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허용하는 범위만큼 우리가 잘 감당할 때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치는 거죠. 평탄하게 예수 믿고 평탄하게 살면 사실 소망이 별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지 못합니다. 또 믿음도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핍박과 환란의 환경을 허락해줘요. 베드로전 4장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기 전제는 고난을 받아요. 이 세상 사람도 불신자도 다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이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런 사람은 그 영혼을 지키시고 영혼을 보상하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때로는 어렵고 안 풀리는 환경, 이런 핍박과 환란도 사실은 우리에게는 놀라운 소망의 그런 자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이렇게 헛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걸 말해줍니다. 저 인생 여정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고서부터 그 다음부터 그냥 이 환란이 있는데, 핍박이 있는데 지금 돌아보면은 그게 나라는 인물을 만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또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도 힘쓸 수 있는 그 모든 근거는 그런 박해, 핍박이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내가 견뎌내고 또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또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에 죄인들이었고 죄성을 가졌던 사람들이죠. 그걸 주님이 닦아내고 이제 의인 만들려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훈련시킨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실수도 해요. 때로는 우리 허물도 많아.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이제 자기 자신의 그런 약한 부분 안 보고 다른 사람의 허점을 보고 막 이렇게 실망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블레임하는데,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비슷한 그런 약점을 갖고 있어요. 근데 거기 뒤에 넘겨보시면 그런 우리의 실수와 이런 허물도 이것이 잘 이렇게 완성됐을 때 우리는 성공하고 승리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뭐 어릴 때부터 우리가 이제 교훈 삼아 들었던 얘기가 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실패하는 애들이 하다 보면 뭐 넘어지고 깨지고 그런데도 계속 격려할 때 바로 그 얘기 하잖아요. 늘 너는 이루고 있는 게 아니라 너는 이제 당당히 쓸 수 있다. 이런 그 가치관을 집어넣듯이 우리에게 이런 실수 허물이 때로는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주님 편에 있을 때 주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죠. 저기 이제 빈 크로스비가 나왔네요. 저도 이제 빈 크로스비 캐롤을 참 좋아하는데 요새는 이제 흘러간
캐롤이라서 자주 이렇게 좀 듣기가 힘들더라고요. 옛날엔 저 노래가 참 많이 나왔어요.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근데 그 빈 크로스비의 저 노래는 너무 부드럽고 정말 여자분들이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헐리우드 스타로 이렇게 성공한 인물이죠. 근데 빈 크로스비의 그 삶을 보면 저분이 처음에 저렇게 성공대로 있던 분이 아니에요. 저분은 가수로 이제 무명 가수로 시작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성대에 혹이 생긴 거예요. 지금 말하면 종양 같은 거죠. 가수인데 이 성대에 혹이 생겼으니 이게 이제 숨쉬기도 힘들고 뭐 노래 부른다는 거는 이건 완전 절망 상태라고요. 근데 참 다행히 그 혹이 더 크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막 좌절하면서 굉장히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런데 이제 아이디어가 생긴 거야. 그래서 혹을 가진 상태로 한번 노래를 불러본 거예요. 근데 그게 희한하게 성대를 떨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놀라운 그 창법을 개발했어요. 그게 이제 바이브레이션을 이용한 노래예요. 그래서 화이트 크리스마스 노래를 들어보면 처음부터 떨잖아요. 힘들기 뭐 이러는데 저는 흉내를 못 내요. 완전히 이 사람이 아니면 부를 수 없는 이런 창법이야. 근데 그걸 사람들이 듣고 아주 매료하는 거예요. 결국 빈 크로스비가 성공한 비밀이 뭐예요? 혹이야, 혹. 혹 때문에 성공했어, 그 사람은. 우리는 혹 때문에 막 좌절하는데 이 사람은 이거를 혹을 이용해서 세계적인 가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붙들리는 그 인생은 그 혹도 사용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거라도 이제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붙들려 사는 인생 속에는 그 역전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긴 창세기 내용 중에 요셉의 얘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역경 속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을 한번 정리해 본 것입니다. 우선 역경 속에서 우리 자신의 의지를 선하게 훈련하라. 이 세상 사람도 그렇고 주 안에서도 성공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의지를 잘 훈련해서 선하게 쓴 사람들이에요. 의지가 박혀간 사람은 어떤 일도 이뤄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의지가 훈련돼야 돼요. 우리가 처음부터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 찾아오기 힘듭니다. 다 삶의 훈련장에서 그 의지가 훈련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줬지만 인간의 이 자유의지라는 선물을 귀하게 주셨어요. 우리는 뭐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때로는 그 의지 때문에 주님을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존중해요. 우리가 최고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의지를 가지고 선하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어떤 뜻을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 세상의 어떤 미혹과 유혹을 선택해서 사단의 길로 가느냐 이건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뭘 심판하시는가? 내가 이 의지를 어떻게 썼냐? 그 의지의 결과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경을 겪다 보면 사람들은 이제 이 의지가 선하게 훈련이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의지가 박약했어요. 그러나 어려운 삶 속에서 그걸 헤쳐나가면서 의지가 선하게 훈련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면 주님의 섭리의 결과 우리의 미래는 이미 예고되어 있어요. 우리 크리스천의 인생은 한마디로 해피엔딩입니다. 지금 현재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지막 결과는 해피엔딩이에요. 믿습니까? 그거를 믿고 사셔야 돼요. 세상 사람은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끝이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결국은 불모치고 가. 그게 무슨 그게 행복이겠어요.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길이 있고 또 우리에게 각자 자기의 삶의 그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보상을 마지막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보상해주는 그런 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 성공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요셉이 지금 그 감옥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 모함을 받아가지고 누가 또 이렇게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그런 아무런 사람도 없고 노예니까
뭐 노예의 어떤 인격을 누가 이렇게 인정해 줄 사람도 없고 정말 하나님 아니면은 그곳에서 나올 방법이 없죠.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적인 꿈을 항상 마음에 품고 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이것을 헤쳐나갔다. 만약에 요셉이 거기서 좌절했다면 아무런 일이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 하나님이 계시적으로 준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 때를 기다리고 의지를 선하게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때는 하나님이 정하세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때가 있어. 그걸 우리는 카이로스라는 말을 쓰죠. 카이로스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끝까지 포기하지 말을 것은 주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온전한 그 역사를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를 붙들고 주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하나님은 그 때에 이루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그런 섭리의 관점이라는 거. 역경 자체로 보면은 희망이 없어요. 근데 그 역경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거. 이 요셉의 고백을 보면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가졌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아주 깊은 그 심령 안에 영성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세 구절인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어요? 8절에 두 개 나왔고 그 앞에 또 두 번 나왔죠. 그래서 이 짧은 세 문장 안에 하나님이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요셉의 사고는 하나님 중심의 사고예요. 하나님이 개입하는 사고. 하나님으로 모든 걸 재해석하는, 모든 걸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일생은 하나님이 항상 동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셨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걸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그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관점에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지금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삶을 사는데 그 사실 이렇게 비교할 거리가 아닌데 자꾸 남을 비교하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간증하는 거를 들으면은 좋은 간증 많은데 난 그런 거 별로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데 다 맨날 형통하고 좋은 것만 그러니까 뭐 간증하고 이건 사실은 자랑질하는 거죠. 자랑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인생 여정에 어떻게 함께하고 계신가 그게 간증이 돼야 되죠. 때로는 어려움도 그게 간증이 돼야 되는데 어렵고 막 고난받는 사람은 방송국에 오지 말라고 그래요. 이제 제니한테 좀 미안하지만 그런 사람은 안 가. 오라고도 하지 않고. 근데 그런 간증이 있어야 돼. 우리가 사는데 그 형통하고 막 진짜 현실에서 잘 나가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어요, 프로테이지가. 제가 볼 때 이렇게 보면 잘 나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수님 만나서 지금 고난을 많이 받고 있어. 어떤 분들은 그걸 통과해서 이제 이렇게 축복의 관점을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현재를 보면 너무 힘든 사람이 많아요. 특별히 이민사회 오니까 더 그렇더라고. 주님이 저를 이곳에 파송한 중요한 이유도 네가 거기 가서 좀 도우라고. 그래서 제가 온 거야, 사실. 저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겠지만 너무 힘드니까. 이민사회가 너무 힘들고 사람들이 소망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이게 변질되고 타락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주님 안에서도 현재 삶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게 현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가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때까지는 그런 환경의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 우리가 변화되니까. 안 그러면 우리는 타고난 이런 교만 덩어리 또 이런 굉장히 타락하기 쉬운 그런 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 하나님께서 고치기 위해서 그런 어려운 일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17살 때 그냥 잘 나가는 또 집안 환경에서 혼자서 그냥 아버지 사랑 독차지받고 그래가지고 잘 나갔다 그러면 훌륭한 인물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꿈은 그렇게 꿨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꿈을 이루려면 고난이 와야 돼. 그래서 아주 밑바닥까지 이 지하 감옥이라는 건 진짜 소망이 없어. 거기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곳이에요. 사형수들이 있는 곳이야. 거기서 그 삶을 공유했다는 것은 이제 많은 인생을 배우겠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우리 인생이 지금 걸림돌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디딤돌로 바꿔야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딛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떤 역경이 올 때 거기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좌절하고 그냥 혼자서 신세한탄하고 나는 왜 이렇지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남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게 아니야. 그 사람도 다 그런 과정이 다 있는 거야. 겉으로 그냥 멀쩡해 보이는 거지 속은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 인생 여정에서. 지금부터 예수님 처음 믿고부터 지금까지 아주 나는 형통만 걸었다 이런 분 있으면 이따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 비결이 뭔지 좀 알고 싶어. 그런 분은 거의 없어요. 따라서 우리의 성경적인 성공 모델은 그러므로의 성공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성공이에요. 그래서 그 삶의 가치가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세 번째 이 요셉의 삶에서 한번 볼 수 있는 것은 역경 가운데 이 고통의 분량을 피하지 말고 이것을 믿음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요셉으로서 총리 요셉이 되기 위해서는 그 13년의 고난이 있어야 돼요. 그 고통이 있어야 돼. 그 고통도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노예도 이런 죄수 취급을 받은 그런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역경이 올 때 고통의 분량을 채워야 돼요. 믿음으로. 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것을 분량을 채우는데 여러분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고통이 오면은 도망가 버려요. 소위 잠수 타는 게 있죠. 연락 다 끊어버리고 혼자서 숨어 있어. 그런 사람은 인생의 패배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런 역경이 올 때 당당하게 맞서야 되는 거야.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한 장에 요셉의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나를 얘기할 때 핵심적인 단어를 그 문장을 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저 문장을 4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놓치기 때문에 문제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어디 간지 없어 보여요. 하나님 그 어려운 역경 속에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와 같이 살아요. 저와 여러분 속에 지금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은 왕이시잖아.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요. 그걸 잊어버리고 자꾸 어떤 인간적으로 어떤 환경으로 뭘 해보려니까 더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요셉이 승리한 인생 역전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요. 나의 삶 속에도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헤쳐나가는 거. 그거를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의 문제만 매달려 있으면 안 됩니다. 문제를 보면 문제가 너무 나를 억압해요. 나를 힘들게. 그렇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시구나. 주님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을까?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게 바로 신앙의 눈이죠. 우리가 세상의 눈이냐, 신앙의 눈이냐는 바로 그런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분은 탁 역경과 고난이 오면은 오히려 막 적극적인 자세로 믿음의 자세로 탁 헤쳐나가는 이런 용기를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좌절해가지고 막 나는 이제 그냥 다 끝났어. 뭐 이러고 앉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신앙으로 사는 사람의 눈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속에서 같이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늘 격려하면서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단련시키는 코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코치가 되었던 때는. 그래서 어떤 때는 요셉아 힘내. 조금만 더 견뎌봐. 너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막 격려하는 그런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를 늘 격려하시는 코치예요. 왜? 훈련을 받아야 성장하니까. 훈련을 받아야 그 어떤 정점에 가기 때문에 주님은 그걸 허용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시편 그 105편 17절부터 19절까지 이제 한번 또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지금 이거는 시편에서 요셉의 일생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지하 감옥에 있을 때 그 상황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요셉이 형통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뭐 편하게 그러니까 먹고 쉬고 있었는 줄 생각하는데 그거 안 그래요. 저기는 지하 감옥이야. 사형수들, 정치범 수용소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타러 가면 안 돼. 그러니까 평소에도 온몸에 그냥 쇠사슬로 칭칭 감아놔서 도망 못 가게 찾고 발을 딱 붙들어가지고 잘 걷지도 못하게 그런 고난 속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서 형통하게 했다 그런 얘기라고요. 우리는 그 장면 봐도 끔찍해. 그런데 그것에서 오랜 시간을 버티고 있는 요셉의 그 영성 이걸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 거죠. 거기서 뭐 했겠어요? 이제 주는 밥 간신히 먹고 거기는 정치범 수용소들이야. 그러니까 요셉은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잖아요. 지금 청년 때 뭐 꿈자랑하다가 그냥 노예 생활로 와가지고 공부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 정치 외교학과 이런 거 다닌 적이 없어요. 근데 거기 있는 정치범 수용소들은 세상에서 특별히 애굽에서 세계 대제국이었잖아요. 잘 나가는 인물인데 이래가지고 모함 걸리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부정을 해서 이래가지고 갇힌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요셉이 똘똘하고 잘 섬겨지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노하우를 다 풀어준 거야. 정치를 거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거기서 다 배운 거예요. 이 세상 이치를 알게 되고 어떻게 하면 정치를 하게 되고 이런 걸 다 배운 거야. 그래서 나중에 애굽의 2인자가 됐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2인자 그 직분 맡긴 데서 하겠어요. 총리 맡기면 그거 하겠어요. 근데 요셉은 당당하게 나가요. 왜냐하면 이미 다 알고 있어. 지혜를 가지고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2인자로서 능숙하게 그 7년 이런 기간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재산을 불려주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애굽 왕 바로왕 너무 이뻐 죽겠죠. 다 이게 망해가는데 거기는 번영하고 있으니까 그런 요셉의 모든 것이 저 지하 감옥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렇게 뒤집어 생각하면 그런 소망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앞을 대비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게 거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고난이 많다면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분 앞으로 크게 쓰기 위한 것이에요. 믿습니까? 네. 내가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지? 그럼 앞으로 하나님 나 크게 쓰려고 그러나 보다. 벌써 위로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믿으세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좀 살펴볼 것은 지금의 역경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 자세예요. 자포자기하지 마라. 자기는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는 내 소만 돼. 자기는 포기되지만 자포자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 주님이 이루시는 거 끝까지 가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입니다. 지금 현실에서 그냥 거기에서 머물고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이루실 때까지 끝을 보는 것이죠. 옛날 그 고사성어 중에서 이제 그 세옹지마란 말이 있어요. 예능에 보시면 세옹지마. 이 세옹지마란 말은 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게 인생이다. 우리 인생은
바로 한순간 악도 우리는 예측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세옹지마. 저게 이제 저 한자 성어가 어떻게 나왔냐면 옛날에 이제 그 실화를 배경으로 한 얘기인데 중국 변방에 이제 오랑캐하고 이렇게 요새가 있는 그 변방에 어떤 노인이 사셨어요. 근데 그 노인이 이제 기르던 말이 어느 날 도망을 갔어. 오랑캐 쪽으로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그 생계가 아주 막막하잖아요. 말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와서 위로하니까 하는 말이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누가 이 일이 복이 될는지 이런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한 달쯤 후에 이 도망간 말이 암말이야. 그런데 거기 가서 오랑캐의 준마, 순놈말 튼튼하고 아주 전쟁에 나가는 말 있죠. 그 말을 데리고 왔어. 그 두 마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아주 이제 부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막 또 이제 주변 사람이 또 흥분해가지고 막 칭찬하니까 또 그래요. 누가 이 일이 앞으로 화가 될는지.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 아들이 그 준말을 탄다 올라갔다가 너무 말이 크니까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 그래서 평생 장애우가 된 거야.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실망하는 얘기를 또 했죠. 그랬더니 누가 이 일이 복이 될는지 이 얘기를 한 거야. 이 사람은 이 얘기만 해. 그러니까 1년 후에 오랑캐가 침략에 들어왔어. 거기.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남자는 다 전쟁에 나가야 돼. 그래서 준비 안 돼가지고 다 죽었어. 근데 이 노인의 아들은 장애우라서 전쟁에 안 나가고 혼자 그 생명을 유지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의 핵심이 뭐냐? 우리는 앞을 내다볼 수가 없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은 정확히 알지만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앞을 내다보려고 막 이렇게 어디 가서 점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원치 않아요. 그리고 그 뜻대로 안 돼. 하나님만이 주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인생은 이 세옹지마의 이런 교훈처럼 인생의 결과는 끝까지 가봐야 한다는 거야. 그 사람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어떻게 하냐. 지금 그것만 가지고 모른다는 거야. 두고 봐야 된다는 거죠. 미국인들도 이런 어떤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잘해요. 이 사람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렇죠. 끝장을 봐봐야 된다. 그래서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하는 자예요. 지금 웃는 거가 소용없어. 최후에 마지막 여러분 임종을 앞두고 웃는 그 웃음이 진짜 승리 웃음. 여러분이 태어날 때 다 울고 태어나셨죠? 기억 안 나시죠? 네. 여러분 혹시 웃고 태어나신 분 계세요? 웃고 태어났다는 단어한테 두둑이 맞아. 무조건 울려요. 한번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왜 울고 태어나셨어요? 앞으로 살 날을 생각하니까 끔찍해서 울었다. 그런 철학적인 대답하지 말고 이 산모가 이 분만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 겁니까? 그래서 나는 어떤 때는 참 감사해요. 내가 여자가 안 된 거에 대해서. 여자분은 좀 미안하지만 얼마나 이 분만이 고통스러운지 요새는 이제 맞지도 시키고 하지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엄마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애기도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애기도 같이 고통스러워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울고 태어나지만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고 죽을 때는 웃으면서 죽자인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자꾸 그림을 그리세요. 여러분의 마지막 임종 장면을 항상 그리세요. 저도 그 그림을 항상 그려. 그래가지고 내가 마지막 죽을 때 우리 이제 가족들, 친지들 모아놓고 내 인생은 이랬다 간증하고 주님이 함께해서 나 이런 인생을 살았다. 그러고는 멋있게 웃으라 이거야. 으아 웃고 꼴까닥 죽는데. 그러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최고의 인생이에요. 네. 그런 생이 여러분에게 예비되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삶을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우리가 이렇게 잘 순종적인 삶을 살고 처음부터 참 이렇게 이상형 인간처럼 그런 인간이 되면 막 복으로 부어주시기도 해요. 근데 그런 사람 많지 못해. 근데 대부분은 야곱을 인경이 돼요. 우리 안에 고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고난과 역경을 막 허락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복의 사람들로 만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하나님 하실 일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이런 일생처럼 삶에 어떤 역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신앙의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신앙의 관점으로 그 역경을 신령한 기회로 삼아. 내가 지금 이거를 귀한 기회로 엮어서 성공의 기회로 삼고 이제 또 내 믿음의 성숙으로 삼고 전화위복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이 되어야 돼요. 요셉에게 요셉이 그래 살았구나, 아주 좋았네,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요셉의 인생을 살기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현재 좋은 환경으로 인도된다 했을 때 자만하고 또 이렇게 태만하지 말고 또 어떤 역경이 닥쳐왔을 때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좋으신 하나님의 그 역사, 그런 전화위복의 역사를 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다면 나의 이 역경을 나의 의지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신령한 기회로 삼고 거기에 지혜를 얻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어려움 속에서도 참된 소망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온 세상 열방을 볼 때 지금 한마디로 역경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라를 살릴 수 있고 그 백성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온 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 미국, 또 특별히 북한, 이스라엘에 더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